금요일 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벌레 먹은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 주일날에 사도행전 12장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 다음 날이면 죽을 그런 날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풀려났던 베드로가 이제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여종의 말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미쳤다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참 신기한 게, 독특한 게 사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명확한 그의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냥 기억만 하셔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유대 땅이죠. 팔레스틴 땅인데 지금 연두색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저 위치가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했던 땅입니다. 팔레스틴 전역을 위임받아서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황제 밑에서 허락을 받고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사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위로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아래로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자 애꿎은 파수꾼만 처형을 하고 그는 왕궁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가이사랴.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 혹은 극장, 원형 경기장, 어마어마한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저곳 가이사랴에는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렇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가이사랴잖아요. 이름도 가이사랴라고 붙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내 힘이 얼마나 큰지 봐라라고 하면서요, 수십 미터 되는 그 바다를 메우면서 항구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또 한 가지는요, 그 도시를 통하여서 황제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에게 뭔가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였던 카이사르 아시죠?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황제의 도시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세우고 아주 신도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행정 도시는 바로 저곳 가이사르가 됐어요. 로마 총독의 관저도 저곳에 있었고 당연히 왕궁도 저곳에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도 저기에 중심에 있었어요. 황제를요,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이건 도무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기 위에 두로와 시돈, 아래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고 위쪽이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인데 이 두 도시에 대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왕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가? 이것입니다. 이 도시는 해양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기는 했는데 땅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냈냐 하면 언제나 팔레스틴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빨간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정부의 그 직할 도시였지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하는 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땅덩어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갖다 먹어요? 음식을 갖다 먹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것을 알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식량을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두로 시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먹고 세금은 받지 않으니까 황제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 번째 줄,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주어가 빠졌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황제한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저 왕의 신임을 사고 저 왕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였던 블라스도를 중간에 중재자로 해서 왕과 시돈과 두로 사람들 사이에 화목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둘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잡혀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황제를 찬양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날,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황제를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작전을 짠 것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황제를 찬양하는 그날, 이곳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 지금도 가이사랴에 저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곳에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당시에 저 사건을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남겼어요. 그의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은색이었다. 그 은색 겉옷은 태양 광선의 반사가 되면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옷을 은색으로, 반짝반짝한 은색 옷을 입고 그 맑은 날 저 광장 정중앙에 선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내리쬐을 때 옷에 반사돼서 사방으로 빛이 확 반사되는 게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의 몸에서 빛이 뿜어내는 것 같은 장엄함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22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와,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멈추었을까요? 아니죠.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칭송을 즐겼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자신을 찬양해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탈옥으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이 그였을 텐데, 지금 앞에 모인 사람들은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살살 올라갑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의 소리처럼, 아, 내가 정말 신인가? 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롯이 분위기 참 좋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었고, 두로 시돈 사람들도 자기 앞에서 지금 굽신거리고 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도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많은 사람의 칭송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올빼미를 보았다 그래요. 올빼미는 나쁜 일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올빼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을 직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급히 그를 왕궁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5일도 버티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장식합니다. 다 함께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복음은 계속 퍼져갔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24절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나요?
벌레 먹는 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 먹는 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 속 헤로드 왕 그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였어요. 하지만 벌레 먹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했던 그 루시퍼, 사탄의 교만함이 저를 멸망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찬양하라. 이것이 사탄 마귀의 마음인 것이에요. 한때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뭔가 잘하고 나면 막 찬양하라 하면서 자기를 막 찬양하라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라, 막 자기를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찬양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고,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탄과 사탄을 닮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은색의 빛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는 그날로 벌레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은요,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균이었는지 박테리아 어떤 구더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벌레가 그 속에서부터 나와서 속부터 갉아먹어 겉으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헤롯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댈 것이 전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이방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가? 나도 죄인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칭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누가 여러분을 감히 높여주거든, 찬양하거든, 그거 받으면서 흡족해 하지 마세요. 이것을 왜 저한테 돌리십니까? 오직 주님만 찬양해야지요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까? 거기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려왔구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로 막 추앙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입니까? 우리도 당신이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들의 겸손한 모습은 은색으로 찬란한 빛을 내면 그런 옷을 입었던 헤롯의 오만 방자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박태선이나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피조물과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세력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도 당신의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벌레 먹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벌레 먹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벌레로 우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이 죽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흥왕해 갔다. 흥왕이 뭡니까? 식물이나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났다, 거침없이 성장했다라고 할 때 흥왕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누가는 교회의 성장을 말씀의 흥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가득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떤 것도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프랑스의 19세기 법관이자 미식가인, 이름도 어려워요, 브리아 사바랭이라고 하는 이상한 저런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먹는 게 너다, 이 소리예요. 네가 먹는 게 너다. 인스턴트 음식, 정크푸드라고 하죠, 영어로.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은 정크가 돼요. 정크가 무슨 겁니까? 쓸데없는 거, 뭐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정크푸드를 먹으면 정크가 되는 거예요. 정갈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의 헛된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상한 소리 듣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말씀으로 흥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일부러 지금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차서 성도들로 흥왕했는데 헤롯은 교만으로 차서 벌레가 흥왕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생명을 힘입어 영원해졌고, 헤롯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에 먹혀 급속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며 무엇으로 흥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그 벌레를 발견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레에게 먹히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울 때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벌레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5절이에요. 25절도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제 헌금했다는 소리예요. 제2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돈을 얻어서 제1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선 11장, 사도행전 11장 30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그 흉년 든 것을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에 가면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이 죽고,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는 그대로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도,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핍박이든 나에게 괴로운 어떤 일이든 그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의 길을 가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죽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 함께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가장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로 변화될 만한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소리예요. 특별히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좋든지 이 밤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가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들을 소리만 듣고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 갈 길 가십시오.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의 믿음대로 제게 주신 말씀만 선택하고 갈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십시오.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죠. 벌레 먹은 신 첫째, 벌레 먹은 신이 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결국은 벌레 먹는 인생으로 맞춰진다. 둘째, 말씀이 흥왕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말씀이 흥왕하여서 새 생명 얻는 자인가? 교만이 흥왕하여서 벌레 먹는 인생인가? 셋째,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는 그대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가는 암소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